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다운 교회, 또 덧붙이자면요, 가정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는요, 게이 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말하지요. 성경에는요, 동성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버리지 않은 채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깡패 교회도 생기고 사탄의 교회도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요. 답다는 말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교회다운 교회란 교회가 지녀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다운 가정은요, 정말로 질서가 정연해야 되고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가정다운 가정이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도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기독교가 정말 땅으로 낙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기도로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들,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송을 이제 간혹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나오면은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 이혼율이 높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다운 교회를 하는가, 또 가정다운 가정을 이끌 수 있는가의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합해져야 이혼율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뻑커먼 이혼이에요. 이혼이 무슨 죽 먹듯이 쉽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셋씩이나 낳고도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 짐승들을 보고요, 이 닭을 기르고 개를 길러 보니까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봐요. 병아리를 까도요, 어미 닭이 그 병아리들을 자기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을 볼 때, 야, 우리 인간이 저런 마음만 가졌다면 어떻게 이혼하고 가정을 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요, 가정다운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정다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혼연일치가 되어져야만이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요, 할 말도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경멸의 눈초리로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20세기 후반에 와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을 말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뭉치자는 운동입니다. 일치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일치, 그 동치미를 갖고 보면은요, 나오면은 남편 흉, 아내 흉으로 시작해서 그 흉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가정이 저래서 아름답지 않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가 양보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고는 20년을 넘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서 가정 법대로 살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해를 하고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만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마당을 돌로 깔았는데요, 돌의 모양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바늘구멍 하나도 없을 만큼 정교하게 깔렸는지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냥 글로 보았고요, 사진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격이나 은사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내가 어떻게 나와 똑같을 수가 있고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공동적으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무조건 사랑적으로 받고 사랑으로 넘기려고 하면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는 몰라도 저쪽 기도원에 있던 기도원을 하면서 너무 페이먼이 힘들어서요, 한쪽을 렌트를 줬어요. 한쪽을 렌트를 줬는데 내가 준 것이 아니고 에이전트들한테 맡겨서 줬더니 와서 보니까 게이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엄청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뭘 헐어라 어쩌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그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또 별채가 있었어요. 그게 금식의 집이라고 거기 음식도 해먹지 않게끔 하는 하우스가 있어서 거기도 렌트를 줬어요. 그런데 거기도 에이전트한테 줬더니 에이전트가 목사님 거기 900불에 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900불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뭐냐면 디파짓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치 받은 것은 그 에이전트가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이 살겠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한 달도 못 돼서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요. 1년 6개월, 그러게 18개월 동안요, 렌트비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안 내고 전기세, 수도세를 제가 다 물어냈어요. 그렇게 하고 에이전트한테 얘기하면 전화하면 어떻게 욕을 하는지 전화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다가 처음에는 8,000불을 달래 이사 비용을요. 그래서 내가 그래 8,000불 줘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사 비용을 줘라. 그랬더니 그 돈을 준다고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나 8,000불 받고 이사 안 가겠다고 25,000불 달래요. 그래서 25,000불이면 변호사를 사라 차라리.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한 달도 안 냈어요. 18개월 동안.
수도세, 전기세만 제가 다 내고 18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요. 에이전트한테 고소장이 왔다는 거예요. 예, 스몰 클레임이라고 12,000불을 내놓으라고. 그런 게 이제 에이전트가 재판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에이전트다, 거기 부동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오너를 오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5일 날인가요? 6월 5일 날 미국 날짜로 6월 5일 날 8시 30분에 재판이 있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거기 참석을 하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나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잘 못했으면 내가 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진실만 가려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움과 악한 자를 분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만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돈 주라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판사들은, 미국 판사들은요, 약자 편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테넌트이기 때문에, 근데 테넌트라도 렌트비를 한 달이라도 냈으면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냈어요. 그렇게 한 달, 첫 달 낸 사람들은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얘만 남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가정,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재판이 있어도 하나님 진실만 가려주세요. 나는 거기서 엄청 내가 손해를 받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다운 교회.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는 우선 잘 모이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가정다운 가정은요, 가정 식구들이 잘 모이기를 힘쓰고요,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임, 물을 바다라고 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의 두 학생을 불러서 몽둥이로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를 맞는 이유는 일요일 날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이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때렸냐면은요, 모이기를 힘쓰기로 했는데 학교에도요 그날 잠깐 모여서 우리 봉사하고 충성하자 그러는데 안 오고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 가느라고 몽둥이를 잡으러 송충이를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주의를 지키고 매를 맞아 송충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면 그 선생을 그만둬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학교 법칙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저는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매는 필요할 때는 좀 때려야 되지 않는가, 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자녀들에게도요, 또 야단할 때는 하고 매를 들을 때는 들어야만이 자식 교육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나도 올드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지금은요, 자녀들 때리면 아동학대,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면 아동학대, 그래서 때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는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다운 신자는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해야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학생은 송충이를 잡으러 학교에서 모이라고 해도 못 간 것은 뭐 때문에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못 갔다는 거죠. 그것은요, 그때 맞았을지라도 그 맞음의 매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자다운 신자는 모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유자재,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방송을 보면은 당신 믿어요? 믿는다고. 믿음 때문에 재혼을 했대요. 믿음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데 그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도요, 보면은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믿음을 그렇게 믿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 동치미에는요, 무당들을 많이 불러요. 그 프로에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무당에 폭 빠지는 것을 보고요, 우리는 그 프로를 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분리가 돼야 돼요.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요. 거기에 빠져요. 그럼 결국에는 이혼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청년이 고명하신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요. 선생님은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가서 물에 끌어앉히고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가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기를 물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던가? 청년은 숨을 몰아쉬면서 숨 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야.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쯤 되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게 될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숨쉬기를 갈망하듯이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흩어지는 군중을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 가정의 천국을 이루면요, 내세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다운 가정이 세워져야만이 교회다운 교회도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모이는 것이 너무 안 모이기 때문에요. 벌써 예배도 많이 없어져요. 예배 시간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도 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교회를 가면 기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기 질투가 있어서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먼저 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기쁨이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초상집 같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잔칫집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시편 64편 10절에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 매실이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흉년이 돼서 참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40파운드를 타주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만족해 하고요. 작년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거나 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르기 작업을 해서요. 나쁜 것은 우리가 그냥 담고 좋은 것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와이프한테 참 이상하지? 그래서 왜? 매실이 이렇게 안 열려서 판로가 별로 없는데도 나는 불안하거나 마음이 막 초조해지는 것이 없어. 저는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필요 적절한 것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상하다. 이렇게 매실이 안 열리고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저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소식이 너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아직 이제 월요일 날부터 따려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지금도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에 난인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한 분 있습니다. 하루는 대학 교수인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듣고자 했다고 합니다. 선생은 교수에게 차를 대접했는데요. 선생님이 찻잔에 차를 따르는데 잔이 차서 흘러 넘치는데도 차를 계속 부었습니다. 스승을 찾아갔던 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이 사람아 나도 눈이 있네. 그대는 꼭 이 잔을 닮았어. 자네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견해로 꽉 차 있단 말이야.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비우기 전에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막혀들 틈이 있겠나.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운 사람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 미국까지 오게 된 동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속된 말로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나는 안 돼도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다운 교회는
내가 교회를 갔을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볼 때 기쁘게 맞이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는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입에 가득하다는 거죠. 찬송이란 미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찬송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찬송하는 경우는 기쁨을 나타낼 때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잘못하면 찬송을 사람 들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공연이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앉아서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세상이 한국이 복잡하지요. 그 가수 이름도 모르겠네요. 김호중이가 찬양을 하면은 막 성가식으로 하니까 다들 노래 잘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찬송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믿음이 그 찬송 부르는 만큼 믿음이 따라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요, 술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 다니고 찬양하러 다니면서도 저녁에는 술 마시고 낮에는 찬양하러 다니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약속하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거수일투족 행동하는 것, 언어를 다 들으시고 보고 계세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절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전 연예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취해서 운전을 해놓고도 그렇게 하고 판사가 그랬대요. 막내 매니저한테 네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싫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일자리인데 거기도. 그래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 판사가 너는 영창 가는 거 무서워서 싫고 그 매니저는 영창 가도 괜찮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훌륭하게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훌륭하게 될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 우리가요, 기분이 나쁘다든지 좀 화가 있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악을 배웠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배운 대로. 찬송은요, 감정에 따라서 부르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은혜로우면요, 운전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막 한국에도 복음 찬송이 엄청 나와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볼래도요, 복음 찬송을 숫째 모르는 찬송들이기 때문에 잘 제가 따라 부르지를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라고 외치며 즐겁게 노래하며 구원받을 자여야 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최병철 씨가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음악 치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숙명여대 초빙 교수로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대와 숙대의 음악치료학 석사 과정이 개설됐는데요. 그의 주장은 음악을 통해서 노인의 치매도 고치고 정신질환자, 자폐증, 심지어 말기 암 환자,
나아가서 비행 청소년까지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이 맑아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죄수들도 들었다는 것이죠. 감옥 교회였지만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셨을 줄 믿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요 정말로 성경에도 젊었을 때 힘당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요. 저도 노래라고 하면 찬송도 정말로 성가대에 앉으면 항상 우리 와이프한테 책망 들었던 것이 좀 특출나게 하지 마라. 줄여라. 음을 낮춰라. 저는 음성이 높잖아요. 가늘고요. 그런데 성가대를 내가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앉아서 하다 보니까 내 목청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 7학년이 넘어가니까 찬송도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좀 쇠소리가 나오고요. 좀 삑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에서는요, 서로 칭찬에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정말로 집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달란트가 많아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는요,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잠언서 31장 30절에 디도는 교회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자연히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정다운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가정교육이 잘 됐다. 저는 이제 방송에 나오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부부간에는요, 인성교육이 안 되면 벌써 틀린다. 뭘 그러겠어. 그래요. 그런데 가정교육에 부모 밑에서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요, 하는 행동도 달라요. 말투, 언어 속에도 들어있어요. 교육이 참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예수 믿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면 칭찬이에요. 그것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큰 일은 큰 일로 처리하고 작은 일은 작은 일로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꽃을 키우는 농부가요, 늘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에 이사 온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날마다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하십니까? 농부는 자기 집안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농부의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으며 더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앞을 못 보는 제 아내가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 농부야말로 칭찬받을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로 따를 수 있는가를 아는 농부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참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요,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닭이 이제 알을 낳기, 날이 따뜻하니까 알을 낳기 시작했는데요, 한 3, 4일 동안 알이 하나도 안 나요. 하루에 5개, 6개씩 낳고 어떤 때 8개도 낳는데 알이 없어요. 3일 동안. 그래서 닭장 주위를 보니까요, 다람쥐가 들어가서 알 낳으려고 앉았으면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알 낳으면 물어가려고요. 근데 그 계란을 어떻게 물어가는지는 몰라도요, 계란을 물어가요. 예, 다람쥐가 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 농림부에서 우리가 이렇다 그러면, 야, 그걸 또 너 먹어야 되니까 나눠 먹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것들도 여기 자연 보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도록 놔줘야 돼. 토끼가 무엇을 뜯어먹어서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하고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다람쥐하고 계란을 5개 낳았다면 2개 가져가면 제가 말 않겠어요. 근데 5개를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다람쥐 그 조그마한 것이 뭘 더, 여기 다람쥐는 토끼만씩 해요. 네, 날라다녀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해놓고는 지금 다람쥐 알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장을 하면서요,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세상은 참 공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올바른 삶을 살고요, 정말로 서로가 뜻을 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지푸라기를 돌보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들보로 극단으로 물고가 다 보면 벼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칭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은 너희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길을 지나던 행인이 그 돈을 주어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돈을 찾은 사람은 고마운 그 사람에게 5만 원에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돈만 되돌려받고 고마운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실물 점유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의 민법에 명시된 유실물관리법 4조에 나오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돈의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될 때 그의 죄목은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삽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상으로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 표현은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6가정,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는 가정이 있고 오렌지 카운티의 한 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렌지 카운티의 귀한 권사님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기도에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5일 재판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실만 가려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